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한 9월달부터는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쭉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시작, 나에게도 시작인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낮에 우리 사모 친척의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서울에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식에 늘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주변의 지인들이 그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 결혼식에서 가장 기쁜 사람들은 누굴까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결혼의 당사자들이 가장 기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요즘 결혼식 때문에 이슈들이 많습니다. 뭐 결혼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예식장에서 이런저런 폭리를 취하면서 막 이상한 얼토당토하는 갑질도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여전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결혼식을 치르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고 또는 부담이 되는 과정이다라는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 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하나의 소식만을 바라본다면 아마 그 결혼식은 당사자들과 또 그 당사자의 가족들에게는 가장 기쁨의 순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소식인 거죠. 그래서 좋은 소식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나에게 좋은 소식인 겁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나 혹은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 좋은 소식도 있고요, 출산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대학 합격에 좋은 소식도 있고요, 취업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소식도 있고 승진에 좋은 소식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마다 좋은 소식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의 공통점은 뭐냐? 결국 나나 우리 가정에 기쁨이 되는 소식이냐, 즐거움을 주는 소식이냐 라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영어로 보면 굿 뉴스라고 얘기하고 있어. 좋은 뉴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굿 뉴스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시작, 좋은 소식의 시작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자체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기독교만의 용어가 아닙니다. 실제 기독교에서 사용된다기보다는 당시 이제 그리스 시대, 로마 제국의 시대에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사회적인 단어예요. 사회적인 표현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때 사용됐냐면 황제의 출산이나 또 이제 황제직위를 선포할 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로서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제의 황제 숭배를 위한 그 표현으로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복음서에서는 이 단어를 누구에게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와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단어가 세상 속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위한 어떤 그런 단어일지 모르지만, 이게 이 성경의 쓰여짐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다른 맥락은, 그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와 숭배를 받을 사람은 누구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이 메시지를, 이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끊임없이 인식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유앙겔리온 하면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떠올리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이, 좋은 소식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고, 세상의 진정한 지배자고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복음이라는 표현 앞에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이제 구원의 복음, 영광의 복음, 평안의 복음, 다양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 다 다른 복음이냐?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수식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의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그 핵심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누구냐? 바로 예수의 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광의 복음, 평안의 복음, 소망의 복음 여러 표현이 있지만 이게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복음들이 결국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복음에 대한 수식어를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화면이 꺼졌나요? 갑자기 안 되네. 하나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걸로 넘겨주세요. 어차피 이 PPT는 이제 요거 끝이고요. 다음 걸로요. 건전지가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걸로 넘겨주시면 됐습니다. 우리 이 영어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영어 발음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고요. 자, 영어로 보면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의 시작입니다. 라고 이제 오늘 이 NIV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굿뉴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굿뉴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수식어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이 말은 이제 1장 1절의 말씀은 뭐냐면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고 이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스타트를 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이 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내용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은 이 마가복음에서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문맥상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런 것들로 시작되어졌다라고 알려주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질문이 문득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단순한 표현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나에게도 복음의 시작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하면은 교회 다니시는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녀오셨던 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복음의 신학적인 의미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에 대해서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란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공생애 또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다루는 이 모든 예수님의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이고 이 안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의미와 메시지들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이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복음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와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좋은 소식이고 있냐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냐.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보다 보면 저도 부끄럽지만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보다 우리에게 그보다 더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 오직 이것밖에 없고 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좋은 소식으로 내가 간직하고 있냐라고 본다면 예수님의 그 좋은 소식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상당히 낮다라는 것을 나의 삶의 모습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뭐가 있습니까? 내 삶에 예수님의 복음보다 다른 복음이 있어요.
돈 들어오는 게 저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성공하는 게 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 우리 가족 중에 좋은 직장을 가졌고 일이 잘 되고 막 이런 것들이 형통하다, 이게 나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예수라는 이 좋은 소식보다 더 원하는 좋은 소식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있는 좋은 소식들이, 내가 기대하는 좋은 소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복음이 때로는 나에게 불편한 걸로 다가올 때가 있고, 불필요한 이야기가 될 때가 있고, 무의미한 이야기가 될 때가 있고, 무가치한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나가면 예수님의 얘기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아니야, 이건 나의 삶을 방해하는, 나의 어떤 사회생활 속에 이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나쁜 소식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상의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시대들이 이제 해서 사회생활하면서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꺼려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제 밝히는 것을 막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이 약간 성적인 어떤 전환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마치 그것처럼 사용됐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인 걸 드러내는 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가치관들, 이런 생각들, 피해의식들이 우리 안에, 우리 시대 사회 속에서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여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오늘 왜 나의 삶에서 좋은 소식, 복음의 시작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걸까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이다, 이게 시작되어졌다 선언되어졌고, 이게 우리 삶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예수는 여전히 좋은 소식이 못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뭘까? 지금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유는 단순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했죠. 저도 결혼식에 와서 이 결혼식을 보면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축하는 막 해줘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이제 박수도 치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결혼식의 장면이 솔직히 그 하객으로 앉아있는 나에게는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식 여러 번 가봤잖아요. 가보지 않지만 축하는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내 일처럼 막 좋고 기쁘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 결혼식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살짝 남의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의 일상의 얘기거든요. 오히려 우리 하객들에게 중요한 더 좋은 얘기는 뭡니까? 그날 식당에 뷔페가 맛있냐, 뷔페가 맛없는가가 나에게 좋은 소식이냐 나쁜 소식이냐가 결정되는 가장 체감적인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결혼식 가서 제가 그걸 싫어한다고 축하해준다는 얘기가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하객의 자리에 앉아있다 보면 하객의 자리에서 쭉 보면서 이것들 결혼식에 집중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따뜻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역시 이 기쁜 소식, 어떤 일에 대한 기쁜 소식은 결국 개개인 본인의 것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됐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놀라운 복음의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복음서에는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때로는 성경에 기록된 그냥 사건이에요. 그냥 이야기예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넘어가는 순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의 그 기적의 현장들, 복음의 이야기들이 오늘 나에게도
좋은 소식으로 선뜻 다가오지 않는다는 그 이유. 그 이유는 뭐냐? 이 성경의 얘기가 그건 알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오늘 지금 살아가는 나한테 이게 무슨 의미인데?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얘기가 도대체 나의 일상의 삶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런 괴리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의 축복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의 이 기쁨이 지금 여전히 나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기쁨이냐라고 한다면 글쎄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한때 정말 그 기쁨의 모습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기쁨이 식어져서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이 좋은 소식이 그냥 무덤덤한 소식으로 여겨지면서 읽혀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고 은혜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의 모습, 그 반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떤 은혜,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 만남의 순간 속에 진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 좋은 소식이에요. 굿 뉴스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굿 뉴스가 그들의 삶에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수를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소식으로 그 기쁨 속에서 쭉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게 뭐냐? 모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진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야. 삶의 문제가 뭔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인식은 못했을지언정 지금 당장 나를 힘겹게 하는 문제가 뭐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문제를 벗어나기 간절히 원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다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복음의 시작으로 선뜻 다가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가 바로 저는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 삶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삶에 분명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를 인식 못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가치가, 의미가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다는 의미기도 하고요. 문제의 본질을 못 찾는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절박함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절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좋은 소식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8복을 보면요. 그 중에 이제 앞에 몇 가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의미도 있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 표현 자체를 바라보면 어떤 겁니까? 모두 다 인생의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애통하는 자. 왜 애통합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통하는 거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뭡니까? 의로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불의 속에 어떤 피해를 입고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상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인생의 어떤 문제를 겪으며 절박함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또 이제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것만큼 당사자에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비로소 이분이 정말 내 인생의 좋은 소식이구나. 내 인생의 기쁜 소식이구나. 정말 이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좋은 소식이 시작되어졌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선언했던 어떻게 보면 책의 이야기가 내 삶의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 삶의 어떤 문제를 인식할 때 개개인의 노력과 주변의 조언을 통해서 나의 삶의 문제를 깨달을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나의 삶의 문제의 바른 인식은 오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심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인식을 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그리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근심이에요.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사망 속으로 이끌어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의 문제를 인식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문제인식은 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식을 제대로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해결 방식을 잘못 적용할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문제를 풀어갈 때 각 상황에 맞는 해결 방식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갈 때는 경제적인 어떤 석학의 이야기를 그들의 방법을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인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요. 신앙의 문제는 어떤 종교인의 상담을 받는 식으로 우리는 각각의 전문가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해결 방식을 찾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요즘 무료학습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학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첫 번째는 공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잘 읽는 거예요. 문제를 근데 그냥 수학적 독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읽지만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문제에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문제에 어떤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나이 때는 그러긴 했지만 이제 어린애 시 좀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한마디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을 이제 맞게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수학 문제는 문제마다 필요한 공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 공식에 대해서 이 공식만 무조건 적용하면 다 풀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문제마다 필요한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문제 풀기 어려워요. 아무 공식이나 끼워 맞춘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방식, 법칙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는 각각의 전문가가 있고 그들을 찾아가야지만 그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표면적인 거는 어떤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안에서는 오직 그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오늘 마가복음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모든 세상 그리고 인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예수는 뭐냐면 모든 문제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만능의 공식이다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가장 큰 해결의 키포인트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뭐 어떤 재판이라든가 뭐 돈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자잘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재산 분배하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왔을 때 그건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수님은 그런 거를 그런 거에 매달리신 분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 그런 갈등과 다툼을 이루게 되는 가장 문제, 재산의 분쟁도 결국 탐욕의 문제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다루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런 죄에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해 내 문제 해결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될 때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내 삶의 복음의 시작으로 우리는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 지금 이런 문제가 하나님 없어도 다른 전문가들 의지하면 되는 문제야 라고 이런 생각 속에서 벗어나 이러한 문제조차도 어떻게 그 본질 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좋은 소식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의 복음이 있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시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과 의지는 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한계를 깨닫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 난 진짜 안 된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어떤 절박함, 이런 것들이 느끼게는 그런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적용의 문제다라고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대속, 의롭게 되는 칭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어떤 양자,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성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또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신학적인 지식으로 얘기를 끝낸다면 좋은 소식의 간격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얘기 솔직히 딱딱하잖아요. 딱딱하고 그게 개념적인 얘기다 보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내가 죄사함의 대속이라는 어떤 좋은 시즌 기쁨을 아는 것과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느끼는 것은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칭의,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아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는 것과 이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양자됨도 신학적으로는 너희가 자녀가 됐어 라는 것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좋은 소식의 감격,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성경에 기록하는 그 시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2000년 동안 변함없는 얘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문제, 그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음의 이야기였지만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도대체 너무나도 먼 얘기고 너무나도 시간이 지난 얘기고 문화도 다른 얘기인데 이 과거의 얘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의 복음의 시작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가 나와 지금 현실 속의 나에게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느껴지게 될 때 이것을 영적인 동질감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이 영적인 동질감을 느끼게 영적인 동질감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복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의 이 인물이 지금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나도 그와 같아. 그렇게 이런 상황권에서 나도 예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또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동질감이 느껴질 때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우리 스스로가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또 수학 문제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뭐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라 무료학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기본 문제가 있고 응용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 문제는 공식만 바로 적으면 바로바로 풀려요. 근데 응용 문제는 어떠냐면 응용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응용 문제는 한마디로 그 위에 덮어져 있는 다양한 포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의 핵심적인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게 응용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응용 문제도 결국 해답지 같은 걸 보면 사용하는 기본 공식과 개념은 똑같은 걸 씁니다. 근데 아이들은 잘 못 풀죠. 그 이유는 뭔가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본질적인 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의 복음의 문제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성경의 복음도 똑같아요. 마가복음, 의야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들은 2000년이 지나도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바뀌지 않잖아요. 베데스다에 대한 이야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상황은 사람마다 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복음의 내용이지만 이게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음을 통해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은 복음서를 볼 때 병든 사람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마음에 많이 와닿을 겁니다. 내가 병이 걸렸으니까. 어떤 사람은 실패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남을 통해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상실 속에서 뭔가를 찾음에 대한 것을 통해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양한 상황들의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의 이 접촉점, 이 적용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되어지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과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 복음서 안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나일까? 라는 어떤 이런 질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묵상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질문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는 거죠. 이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들이 나의 삶에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고 그런 물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내 삶에 적응케 해주시는 은혜가 또 반드시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항상 되물어야 합니다. 이건 목사인 저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질문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질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얘기는 너무나도 먼 과거의 얘기들이거든요. 그때 이 과거의 얘기가 오늘 나에게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신 그런 것들, 그런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냥 책의 이야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복음의 시작은 항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에게 있음을 선언합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은 일부 영역에서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굿뉴스고 이 굿뉴스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좋은 소식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전달하고 있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가장 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시작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로 여전히 이어져가며 그 좋은 소식의 기쁨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우리 샘교회 위에 좋은 소식으로 쭉 이어져 나가길,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들의 그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가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교회와 삶과 우리 앞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